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알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밟고 세상의 그 더러운 것 그곳에 뒹굴며 세상의 것 분별 없이 먹고 마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또 세상에 구별됨 없이 세상과 연합하여 완악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형제와 싸우고 또 형제의 것을 빼앗으며 경쟁하며 또한 빛보다는 바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기어다니는, 비록 날개가 있지만 날지 아니하고 다리가 있지만 뛰어오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세상 것 먹지만 세상 것 구별하기 위하여 되씹고 곱씹을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역행하여 헤엄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것과 같이 연합되어지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지며 또 그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지는 존재로 살길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상번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행위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속에 품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돼지고기를 먹는 부정한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시대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지만 오늘날 시대에 그 말씀을 오늘에 적용하여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의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달라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겠죠. 구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 돼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표징이 되어지는 그 내용들,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돼지라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또 먹는 것 분별 없이 아무거나 먹는 그런 돼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악하게 부정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뒹굴며 세상 것으로 더러워지며 세상에 먹는 것 분별 없이 먹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부정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돼지는 문자적인 그 돼지고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돼지처럼 부정한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타포로 그것으로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고,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는다고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예표가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로 부정한 것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레위기 11장 말씀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의 그 11장에 부정한 것, 그것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정한 존재임을 세상 그 분별 없이 먹으며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며 또한 33일을 더 기다려야만이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곧 40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곧 80일 동안 부정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월경과 같이 피를 흘리는 그것이 바로 부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피를 흘리는 그 여성이 상고를 겪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때에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순종하지 않음의 결과가 바로 여성이 상고를 겪게 되며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 죄의 결과의 모습, 피를 흘리는 모습이 바로 부정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라면은 여성이 자녀를 낳고 또 피를 흘리는 그 기간 동안 남자를 신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간.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고난당하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부정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5이 있지만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남편, 바로 세상의 명예와 돈과 지위와 성공과 이 땅의 모든 것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남편으로 여기며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피를 흘리는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정결하신 주님을 구하며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40일 동안 또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80일 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것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번제와 드리고 속죄 드림으로 짐승을 잡음으로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인이 피를 흘리고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피 흘리는 존재,
우리의 죄의 결과로 고난당하며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이, 그것이 바로 부정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하며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버림받아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존재적인 죄로 우리가 바로 땅을 딛고 땅과 함께 머물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먹고 마시고 분별 없이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땅의 것 구하며 땅과 세상을 박차고 뛰어오르지 못하며 어둠을 더 사랑하고, 또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형제의 피를 흘리며 또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우리 부정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존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주시며 각이 떠여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며 부정한 신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게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깨뜨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바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더러움에 뒹굴며 세상의 것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며 또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 땅을 더 사랑하여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부정한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임을 또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며 피 흘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상번제로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날마다 상번제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